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던 거 아함경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요, 부처님께서 말이 먹는 보리를 잡수신 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말이 먹는 보리를 부처님이 이제 드시게 됐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단순하다기보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전생의 얘기가 같이 나오는 그 챕터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유행을 하잖아요. 유행.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쭉 이렇게 그 동네마다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제 설법을 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또 다음 동네로 가고 이렇게 동네에서 동네로 이렇게 또 나라와 나라를 국경을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인도가 지금이야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국토가 하나로 이렇게 됐지만, 옛날 그때만 해도 2600년 전 얘기니까 이 나라가 통일이 안 되고요. 이렇게 전부 무슨 국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수십 개의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를 막 넘나들면서 다닐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나라가 많다 보니까 그 국왕들이, 그 부처님 아버지도 그 국왕의 수도다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마다 그 왕이 다 있는데, 그 왕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이제 어떤 조언을 많이 받고 또 듣고 가고 설법도 듣고 가고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아그니다타라는 그 바라문, 그러니까 바라문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 그 브라만교의 그 신자죠. 그러니까 신자인데 이제 종교 지도자는 아니고 신자인데 장자예요. 그러니까 부자죠. 큰 부자인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바라문교의 그 신도로서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고자 이제 지혜가 많고 사리가 밝은 부자인데, 아그니타가 이제 매우 그 값지고 맛있는 것들로 공양을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약속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 같이 이렇게 고귀하신 분을 제가 한번 공양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이 허락을 해요. 해서 공양 준비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일종의 그 마왕이죠. 마왕한테 이제 홀려가지고 이 아그니다타라는 그 바라문이 오용락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용락이라는 건 다섯 가지의 욕망에 그 마왕한테 홀려서 이제 빠져가지고 공양 준비를 해서 부처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마왕의 그 방해 공작으로 인해 가지고 오용락에 빠져서, 첫 번째가 보배 장식이요, 두 번째가 여자의 즐거움이라, 세 번째는 이제 의복과 음식, 네 번째는 영화와 안락한 생활, 다섯 번째는 색욕, 요렇게 다섯 가지 오용락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횟가닥 한 거예요. 이제 해가지고 그 부자니까 자기 문지기한테 명령을 해요. 한철 석 달 동안에는 손님을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라. 자기가 그 부처님을 초청을 해놓고 이제 말은 반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왕의 홀린 거예요. 홀려가지고 신분이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나의 그 명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내가 명령이 없이는 아무도 자기 집에 들이지 말라. 이제 이런 명령을 문지기한테 내려요.
부처님은 공양을 하다 말고, 공양 그 준비를 하다 말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이제 멀리서 모르고 이제 그냥 오셨다가, 그러니까 문 앞에 이렇게 딱 오니까 벌써 감지가 되죠. 그러니까 열애께서 문에 이르셨으나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하시고 집 옆에 크고 우거진 나무 아래 머무셨다. 지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경전에. 그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벌써 부처님 다 아시죠. 그걸 알고 부처님이 이제 비구 제자들한테 그러죠. 이 고을은 그 흉년인데다가 사람들이 도를 좋아하지 않으니 각자 편리한 대로 걸식을 하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구 대중은 이제 그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걸식을 했으나 말 그대로 그 고을이 흉년이 지는 바람에 지금 사흘째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식을 나갔지만은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는 걸식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굶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수행자라는 거는 어떤 생산 직업이 아니잖아요. 어떤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뭐 소상공인이나 뭐 중공 무슨 공업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수행자는 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사흘째 굶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걸 보다 못해서 그 동네에 그 말을 그 키우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야 아마. 그러니까 마부죠 마부. 그러니까 마부가 쌀은 없지만은 말이 먹는 보리를 좀 덜어서 부처님하고 비구승에게 공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이제 뭐 아쉬운 대로 보리가 좀 거칠잖아요. 왜? 보리 먹으면 거칠죠. 방구도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쌀보다 안 좋죠. 쌀밥보다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 아쉬운 대로 그래도 공양은 일단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한존자가 그 보리를 바루에다가 이렇게 받고 나서 참 마음이 아파서 이제 슬퍼하며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처지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수행자지만 그래도 이 말이 먹는 보리밥을 먹는다는 게 좀 그래서 그거를 바로에다 받은 보리를 가지고 그 동네에 그 이제 어떤 여인한테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걸 좀 바꿔서 좀 밥하고 좀 이 쌀밥하고 좀 이렇게 교환해서 좀 밥을 해줄 수 없냐 이제 부탁을 좀 한 거죠. 아쉬운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여자한테 이제 거절을 당해요. 난 지금 바빠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번 또 박대를 당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이제 그러면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정상적으로 공양을 잡수시고 축원의 말씀을 이제 고마워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 이제 아그니다타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법을 그렇게 설해주고 이제 이렇게 공양을 자기한테 받지 못하고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있다라는 처지에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들은 거죠. 이제 듣다 보니까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그 죄송스럽고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그니다타는 땅에 엎드려서 어리석은 허물에 덮여서 제가 그만 그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그 무거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땅에 엎드려서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이제 그대의 지극한 마음을 내가 환히 다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 정도 되면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통찰력으로 다 이제 꿰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 보고 아그니다타는 기뻐하며 부처님께 나아가 말했다. 이제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럼 이제 뒤늦게나마 다시 정상적으로 공양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한 1회 정도만이라도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차피 우기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고기까지만 그러면 허락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그니다타라는 그 바라문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고 아그니다타라는 사람과의 그 말은 이제 요렇게 됐는데 정리가 되는데 이제 밭지국으로 가시려 할 때 그 바로 옆 동네 나라거든요. 밭지국이라는 그 나라로 가시려고 할 때 아그니다타는 공양을 하고 이제 남은 것을 가져다가 길가에 길 가운데다 두루 이제 부처님이 이거 걸어가실 그 길에다가 이 남은 음식을 전부 길바닥에다 이제 이렇게 뿌려서 이제 부처님이 밟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뿌렸는 모양이야 아마. 그러니까 두루 흩어서 부처님께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시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양거리와 쌀이며 곡식은 먹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발로 밟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보시를 받으시고 축원하며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그 외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외도는 이 불교가 아닌 브라만교나 그때 당시에 그 자이나교도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도 자이나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불교 이외 종교를 외도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불교는 우리가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말을 하겠지만 그리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추석 기간에는 제가 좀 연휴로 좀 쉬기 때문에 이제 그 추석 기간에는 제가 또 특별 기획으로 다 해가지고 이 아함경도 이제 진행을 하지만 그 참나 견성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좀 빨리 그 자리를 좀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지금 진행하는 거는 할게요. 지금 아함경.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님이 먹는 거를 길거리에다 이렇게 뿌리고 밟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시는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원 개송을 하는데 이제 외도가 닦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 외도에 대한 얘기 또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왜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외도라는 건 바깥에 도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내도가 아니라 외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은 안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그거를 찾는 거지만 불성, 참나, 견성짜리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를 그 진리를 내 안에서 찾지만 외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브라만을 비롯해서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늘나라 어디 뭐 천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불교에서는 절대 그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진리는 똑같지만 불교는 내 안에서 찾고 다른 종교들은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바깥에서 찾는 종교다. 그래서 외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그 외도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외도가 닦고 섬기는 것에는 불을 애써 지킴으로
으뜸이요. 왜냐면 그때 당시 브라만교는 그 신에게 그 공약물을 불에다가 던져서 이렇게 태웁니다. 그러니까 태우려면은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제사를 올리는데 불에다 태워서 올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처님이 다 아시니까. 불을 애써 지켜야 되는 게 으뜸이고, 학문이 날로 밝아짐에는 묻 이치를 통달함이 으뜸이니라. 인간 가운데 귀하여 우러러 보문 전륜 성황이 으뜸이고, 맞죠? 우러러 보는 건 전륜 성황이 최고잖아요. 왜냐면 전국 통일을 시키는 게 전륜 성황이거든요, 원래. 강물과 하천의 원류로는 큰 바다의 깊이가 으뜸이니라. 무수한 별이 하늘에 있어도 열애가 세간에 출현을 하시어 보시를 받음이 가장 으뜸이니라. 그러니까 보시하는 게 가장 으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하는 것도 으뜸이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으뜸인 거는 열애가 보시를 받음으로 더 으뜸이 공양 보시가 최고다 이거지.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아그니다타라는 사람한테 이제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그니다타는 기쁨에 차서 마음의 그 어떤 그 아까 그 죄스러움, 그 약속을 해놓고 그 언약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죄스러움이 마음에 맺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풀린 거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칭송을 해주니까 풀리면서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으며, 이제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그 도의 마음을 내어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 아그니다타와의 얘기는 거기서 일단 정리가 되고요. 하지만은 이제 거기서부터 또 계속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는 이제 비구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의심하는 걸 알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처님이 여러 가지 그 신령스러운 힘을 갖고 계신 분인데, 아, 왜 굳이 그 말이 먹는 보리를 갖다가 주는 대로 그렇게 그 거친 보리를 공양받아야 되나.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의심? 좀 신령스러움이 좀 떨어진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뭐 어떤 뭐 그런 게 좀 수근수근 되는 게 있었겠지. 이제 제자들 간에, 제자고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그걸 알고 이제 부처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러이러한 게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뭐 수근수근 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애께서는 신령 미묘하시어 중생들의 생각과 인연이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이 먹는 보리를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부처님께서 대중의 의심을 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아난존자가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과거 반두월 나라에 빈두왕이 살았느니라. 과거라는 거는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전생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이 아암경을 보면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그걸 일단 아시고요. 부왕은 열의 비구승에게 공양하고자 당기와 번기로, 요거는 이제 그 곡식 이름 같습니다. 곡식 이름하고 이제 어떤 뭐 공약물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당기와 번기로 장엄을 하고 세상에서 진귀한 보배들로 성안을 장식하였기에 무슨 특별 명절이기에 광명과 장식이 이와 같습니까? 하고 이제 그 그때 과거 전생에 이제 그 어떤 그 마을 사람이 이제 그렇게 물었겠죠. 이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미혹하군요. 그가 부처라면 말이 먹는 보리를 먹어야 마땅하오. 50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덕이 높아서 하늘 음식을 드시기에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니까 그때 이제 행위, 그 행위라는 거는 이제 그
돌을 닦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닦은지 도력이 높은 그 범지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범부, 그러니까 일반 이제 신도 정도 되는 거죠. 신도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전생에 그때 그 행이 높은 그 범부가 지금의 나이고 지금의 나라는 거예요. 나고 그때 당시에 500명의 제자는 지금 그대들이며 스승을 일깨워 주니가 지금의 사리푸타이다. 사리푸타는 그 제자거든요.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때 당시 전생에 이 스승을 일깨워 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재앙을 심었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이제 현 금생에, 그러니까 전생에 그렇게 지어놓은 그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현생에 그 거기에 대한 그 자기의 그 가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업을 지었잖아요. 업을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때 당시에 업을 지었다 이거예요.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제 마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전생에 업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보로, 그 부처님 맨날 얘기하시는 거죠. 인연과보, 그다음에 인과응보, 뭐 그것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하나의 그 갚아야 될 그 업이 쌓여서 현생에 그 비로소 그 아까 말이 먹는 보리를 먹음으로써 그 어려움을 타파했다 이거예요. 업을 이제 드디어 타파해서 마치게 됐다 이거 비로소.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을 하나하나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저마다 마음과 입을 그렇기 때문에 전생에 잘못하면 현생에 다음 생에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마다 마음과 입을 잘 보호하여 부디 방자함이 없게 하라. 이게 그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교육이죠. 그래서 선과 악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선과 악은 사람을 항상 따라다녀 오래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니 밝은 행을 닦아서 도를 얻어야 하느니라. 나는 갚아야 할 것을 이 세상에서 모두 마쳤노라.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좀 깊지는 않지만 약간의 그 업을 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생에 내가 말이 먹는 보리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갚음을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갚을 업이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말이 먹는 보리를 잡수신 품이라는 그 챕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 챕터는 이제 반리원경이라고, 그러니까 아함경 속에 하나의 작은 또 경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반리원경의 상권, 하권이 있고 상권이 있는데 우선 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때는 이제 마가다국 마가다국이면 그때 당시에 좀 꽤 큰 나라거든요. 소국은 아닙니다. 중간 이상 되는 대국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다국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가 큰 나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마가다국 왕 아자타 사투는 밧지국, 그러니까 밧지국은 바로 그 옆에 또 다른 나라죠. 근데 아마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인데 그게 알차단 말이에요. 아주 알찬 나라거든요. 잘 살고, 그러니까 마가다국보다 더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아마 물자가 풍부해가지고 밧지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가서 정벌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국은 큰 나라니까 자기보다 적지만은 거기에 물자가 많고 그 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정벌을 해서 자기가 이제 정복해야 되겠다. 그 나라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니까 이제 사신을 보내요. 네가 가서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부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이 이름이 바사카라 대신이 명을 받고 부처님께 향해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날 내가 밭지국을 유행하면서 나라를 위태롭지 않게 다스리는 길 7가지를 내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바사카라 그 대신이 그럼 빨리 그 말을 좀 설법을 해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왕이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첫째는 그들은 자주 모여서 나란 일을 의논하여, 이게 밭지국 얘기하는 거예요. 밭지국 사람들이 부처님이 이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한 존재한테 물어보거든요. 이제 네가 들은 바로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안 한 존재가 대답을 하죠. 그들은 자주 모여 나란 일을 의논하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바사카라 대신이 와서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부처님이 또 그 말을 받아가지고 네가 들었느냐? 왕과 신하는 늘 화합하여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하며 서로 돕는다고 들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또 그 말을 받아서 이제 그 안한존자가 그러죠. 왕과 신하는 늘 화합하여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하며 서로 돕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대화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그 안한존자가 대답한 것만 제가 말씀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그들은 법을 받들어 서로 따르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욕심을 내지 않으며 허물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넷째는 그들은 예의로서 교화되어 삼가하고 공경하며 남녀가 유별하고 어른과 아이가 서로 섬긴다고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이나 어른들께 공손하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고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하늘을 받들고 땅을 섬기며 조상을 공경하고 사시를 잘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시는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생활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낮에. 그때 당시 시계가 없었잖아요. 시계가 없었으니까 낮에 주로 이제 1시부터 아마 4시까지 있는데 그거를 바른 생활을 하고 시간을 잘 지킨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곱 번째, 그들은 도덕을 존중하고 사문과 아라한은 깨달은 자죠. 그러니까 사문은 수행자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와 아라한과 사방에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의복, 음식, 그다음에 잠자는데 까는 그 침구, 의약품 등을 공양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안한존자가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여기까지가 여기 마가다국 그 왕한테 그 얘기한 거 있죠. 예. 그 마가다국 왕 아자타사투라는 그 왕 그 대신 그 바사카라라는 그 대신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가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대신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이 나온 김에 이제 비구들, 자기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또 합니다. 자, 비구들이여 잘 들으시오. 7가지 가르침이 있으면은 이 불법이 쇠퇴하지 않으니까 그 무엇이 7가지인지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주 모여서, 그러니까 비구 제자들이 자주 모여서 경을 익히고 암송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두 번째, 화합하며 정성을 다하여 올바르게 서로 가르치고 돕는다. 세 번째, 남의 것을 빼앗거나 바르지 않으며 오직 한적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여 갈망을 끊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망이라는 건 아시죠? 무슨 말인지. 갈망이라는 거는 이제 그 목마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갈망이 목마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의역을 하면은 이제
어떤 걸 원할 때 이제 아주 목 타듯이 이렇게 뭔가를 아주 많이 원하고 그럴 때 갈망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한적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여 갈망을 끊는 것이다. 네 번째, 어른과 어린이의 순서가 있어서 예로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과 어른을 받들며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다. 여섯 번째, 불법을 받들고 경전과 계율의 가르침을 공경하며 청정한 행, 여기서 행은 그 범행이니까 이제 불교의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정한 행을 닦는 것이다. 일곱 번째, 법도에 따라 성중에게 공양을 올리고 어리석은 이를 깨우쳐 주며 배우러 오는 이들에게 의복, 음식, 침구, 의약품 등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 가르침이 있으면 불법이 오래 머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일곱 가지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비구에게 일곱 가지 지킴이 있으면 불법이 쇠퇴하지 않으리니 잘 기억하여 행하도록 하라. 첫 번째, 청정함을 지키는 것이니 유의를 즐기지 않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무욕을 지키는 것이니 무욕,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무욕을 지키는 것이니 이익을 탐내지 않는 것이다. 당연하죠. 왜냐면 비구는 수행자 아닙니까? 수행자가 욕심이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인욕을 지키는 것이니 다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제자끼리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고요한 곳에 머물기를 지키는 것이니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한 데에 있어서 더 수행이 잘 되겠죠. 이렇게 시끄럽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불법에 마음 두기를 지키는 것이니 잡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잡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올바로 불법을 배우고 정진하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일심을 지키는 것이니 좌선을 행하여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심을 지키는 것이니 이건 뭐죠? 오직 하나죠. 참나 견성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좌선을 행하여 마음을 고요히 하라. 일곱 번째, 검소함을 지키는 것이니 거친 옷과 음식을 받고 풀을 깔아서 잠자리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일곱 가지, 네 가지, 여덟 가지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계속 제가 그 이후 거는 추석 때 또 연휴 때 제가 또 말씀드리고 또 재밌는 얘기도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